예. 이제 세 번째 인물이 야곱인데요. 사실은 창세기 27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도망가는 사건으로부터 사실은 볼 수가 있죠. 그전에는 이삭 속에서 야곱이 나오는 거고 리브가가 야곱을 피난시키죠. 에서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피난을 했고요. 그때 그 나이가 한 77세쯤 됐죠. 77세를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제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떠날 때가 130세였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데는 17세고 바로에게 나타난 건 30세였으니까 종으로 14년 지냈고 7년 풍년 지나고 2년 풍년 들었을 때 야곱이 애굽에 왔으니까 요셉이 39살이 됐고 이런 말 따져보면 야곱이 91세 때 요셉이 태어났는데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가 야곱이 아내를 위한 14년의 수고를 끝냈을 때이므로 야곱이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한 77세다. 그러니까 77세의 본토 친척을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죠. 상당히 노년에 야곱도 또 하나의 세월을 겪게 돼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 결혼한 시기에 7년 후인 이제 84죠. 이제 두 아내와 7년 일하고 이제 얻었으니까 84세가 됐죠. 야곱과 그의 아내 라헬과의 러브 스토리가 거의 노년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도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80이 다 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요즘 사람들은 뭐 보통 7, 80세는 기본이 이제 90세, 100세 시대가니까 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뭐 이제는 뭐 이해가 많이 되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뭐 60, 70세 살 때는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됐죠. 그러나 뭐 그것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적어 놨지만 연대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는 않아요. 성경이 네. 강조하는 것은 연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 인류사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조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과 인류의 모든 사건을 다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라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떠나면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꿈, 베델의 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900km인데 한 달 정도 걸렸을 거예요. 당시에 도보로. 그 이동 중에 있는 것이 베델이에요. 베델까지는 약 70마일이니까 3일이면 도착했죠. 자기 지역을 떠나서. 그래서 야곱의 꿈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가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또 하나님이 그 위에 서 있는 모습, 그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죠. 이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으로 온 7개 정도의 기록된 계시를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베델에서 이제 자기 삼촌집으로 가는 정말 여행자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계속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도 또 강조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 반복하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이게 이삭이나 혹은 아브라함에게 줬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뭐 복을 주고 이게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냐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누워 있는 땅이다 하면서 이 당시에 그 야곱은 자기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면서 광야 같은 곳에 있으면서 그곳에 자기 홀로 있는 걸로 알았고 심지어는 당시에 신관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는 상상을 못할 때거든요. 내가 누워 있는 땅조차도 너한테 줄 거다. 그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죠.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예견하죠. 그러니까 유대 땅,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또 야곱에게도 말씀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야곱의 생에 대한 계획과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각각에게 우리가 또 놓치지 않아야 될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약속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의 약속된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때 야곱이 서약을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니 고백을 하죠. 여기 계셔요?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군요. 이 말이에요. 여기에도 계시는군요.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디에 무소부재의 하나님임을 처음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만 있고 하나님은 뭐 크리스찬 지역에만 있고 이런 줄 알았다가 전혀 외지의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있다. 그것을 야곱이 꿈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 이렇게 말한 거죠. 그곳에서. 이러한 그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자기가 어디를 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라반의 삼촌집에 먹여 야곱이 자신 외사촌이었던 라헬한테 이제 빠졌는데 그를 얻기 위해서 삼촌집에서 7년을 일하기로 해서 열심히 7년을 일하는데 외삼촌 라벨은 그의 언니를 먼저 결혼하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고 야곱이 항의를 했는데 라반이 그 지방의 풍속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너가 라헬을 얻으려면 또 7년을 해라. 그래서 이제 7년을 더 이런 조건으로 라헬과 결혼을 하고 이제 7년 생활을 하는 거죠. 그거 이제 야곱의 유명한 결혼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두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레아와 라헬 두 여인의 사랑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먼저 공유를 베풀죠. 그래서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셔서 이제 첫 번째 아들을 낳게 하면서 이제 그들의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레아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야곱과 라헬의 갈등이 시작돼요. 라헬은 야곱의 자녀를 낳은 언니를 보면서 항상 야곱에게 항변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뭐 그것 때문에 또 다투게 되죠. 그러한 일들이 닥치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그 둘 사이의 처절한 싸움 속에서 결혼 이후의 생활은 계속됐고요. 결국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떠날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낳는 자녀 그리고 그들의 그 첩으로부터 낳은 자녀를 통해서 상당한 갈등을 겪게 되죠. 어쨌든 야곱은 14년을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이제 라반에게 떠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이 라반은 허락을 하지 않죠. 그때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하냐면 야곱이 먹이고 지키는 라반의
모든 양과 염소들이 두루다니면서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야곱의 것으로 하고 나머지 양떼 중 흰 것과 염소떼 중 검은색은 라반에 가자고 제안을 하죠. 그것에 이제 라반이 동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벌어지면 당연히 라반이 훨씬 더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동의를 했죠. 반대로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바보 같은 제안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은 뭐 양들은 보통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이었는데 당시에 뭐 대부분은 그러면 다 삼촌 건데 왜 그런 어이없는 일들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야곱은 놀라운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양과 염소를 늘려 나가죠. 이것은 마치 야곱이 계량하는 노하우와 지혜가 엄청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한다라는 것을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을 크로노스적으로 일반 히스토리를 써내려 간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인 이 카이로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앙인이 핵심은 크로노스보다는 카이로스적 관점으로 계속 이것을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 야곱이 잘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라반에 했던 제안을 했던 것이 실제로 자신의 기술과 지혜가 내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만 얼마든지 내가 늘릴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의 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한 행위는 했지만 그것이 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한 행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많은 것을 사람들은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죠. 우리는 착각하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실제로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의 가족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야곱이 자신들을 속여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라반이 야곱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이 되는 거죠. 라반은 야곱을 자신의 가축을 훔쳐간 도둑놈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개입을 하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을 불러다가 계획을 처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그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야곱의 고백인데 고백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장인이 자기에게 전과 같지 아니하였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 확인한 거죠. 부인들한테 신앙적인 것을. 둘째, 장인이 자신을 쓰고 계속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지만 하나님 그를 막으사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라반은 야곱과 약속을 계속해서 바꾸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 같은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자신에게 주었다. 야곱은 이미 꿈속 순양들이 탄 양떼들을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얼룩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실제로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삼촌집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이 확신, 이게 놀라운 건데 야곱이 가진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자신을 축복하고 자신을 막아주고 자신을 되게 하는 것인 분이 하나님임을 그는 신뢰한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라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것을 신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으로 결국은 그가 삼촌집을 빠져나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야곱의 후반부 이야기가 이제 그가 이제 삼촌집을 떠나면서 겪는 거죠. 이제는 반대로 삼촌집을 겨우 빠져나왔지만 에서 앞에서 54페이지예요. 에서 앞에서의 그 야곱 다시 한번 그가
떠날 때, 그리고 이제는 겨우 삼촌집을 20년 만에 도망 나와서 왔는데 이제 다시 에서를 맞닥뜨려야 되는 이 문제에 직면하죠. 다시 현실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오는 것처럼 계속 현실에 직시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신앙이 좋았지만 또 현실에 직면하죠. 여기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근데 여기서 중간에 자신이 고향을 향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다. 그 땅이라 마하나임으로 부르게 되죠. 이것은 야곱의 여정에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심을 다시금 야곱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에게는 오래전에 그를 보호하시려 약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했어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는 그가 약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쭉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그냥 실망하고 또 포기하고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야곱은 그런 자기 실망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뭐 심지어는 에서가 400일을 걸려 야곱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 두렵고 답답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식소를 듣대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방어해야지 계속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인 생각으로 두려움에 쌓이면 그때부터 방어 대책이 계속 인위적으로 막 나타나죠. 이것이 우리 한계인데 그런데 마침 그때 그가 그에게도 그래도 강점이었으면 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가 불안하니까 부족하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총과 신실함에 대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현재의 축복이 이루었다는 인정하는 것. 둘째, 하나님께 자신의 현재의 심정을 토로하고 그것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상기다 하면서 그가 자신의 모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그리고 거기서 밤을 세워요. 밤을 세워서 그가 거기서 이제 정말 천사와 씨름하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그 처절한 그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보죠. 그러니까 천사와 직면한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직면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야곱은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래서 그때 야곱의 나이가 사실 97세거든. 그 노령의 나이에도 그가 정말 그 천사와 씨름을 하고 또 천사가 결국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제 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의 삶이 새롭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애굽이 드디어 97세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극적으로 에서와 야곱의 만남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사건 뒤에 이제 성경에 약간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 의해서 감춰졌던 에서의 역사가 간단히 뒤에 실어지기는 하죠. 실어지기는 하는데 결국 뭐 에서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결국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37장부터 이제 마지막 50장까지인데 물론 야곱의 이야기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요셉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수많은 연단을 거친 후에 정금같이 나온 인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구체화된 지도자였다. 그런 인물로 묘사되죠.
요셉의 꿈 그리고 팔림, 그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요셉이 결국은 꿈을 꾸면서 형들을 무시했고, 또 야곱의 그 요셉에 대한 그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형들의 보복을 받아서 그가 이제 은 20세겔로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가 살리움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삶 중에서 이제 하나가 보디발의 이제 이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보디발의 그 감옥에 갇히고 모함받고 거기에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배출하면서 그가 이제 다시 그들의 그 애굽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건이 연이어서 나타나고 요셉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거였죠. 그러한 요셉의 17세로부터 가서 그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 타고 옥에 갇히고 옥 갇힌 이후에 다시 그 극적으로 헤어나는 일, 그 요셉의 그러한 어려서부터 겪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짧은 그 영역이지만 계속 창세기는 그것을 이끌어 가죠.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드디어 바로 안에 요셉의 존재감이 나타납니다. 모든 그 꿈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바로가 나일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일곱 잠소가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에게 잡아먹이는 장면의 꿈이고, 또 하나의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에게 삼켜 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꾸니까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의 유명한 점술과 하는 현인들을 모두 동원했지만 그걸 해석하는 자가 없게 됩니다. 당연히 해석을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꿈은 세상 영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이 오면 분명히 이 꿈을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듣고 그 요셉에게 가서 세우는데, 왕 앞에 선 요셉이 너는 꿈을 들으면 늘 푼다고 하는데 맞냐? 이런 말을 왕이 했을 때 그가 놀라운 말을 하죠. 41장 16절에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 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자신이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결국 그가 그 해석을 하고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전국의 총리로 세우고, 요셉은 애굽으로 13년 만에 최고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 속에서 단순히 뭐 요셉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사실은 인간들은 다 조연이었기 때문에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창세기가 주는, 성경 전체가 주는 교훈입니다. 결국 그 역사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데, 그것도 하나님 개입해서 형들이 사는 지역에 가뭄이 나게 되고, 그 가뭄을 유일하게 해소할 것은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는 거다라는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그곳에 갔는데, 마침 그곳의 수장이 요셉.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는데, 이것을 한 큰 그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극적으로 이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예를 들자면 형들이 갔는데 나중에
형들이 다시 되돌아갈 때 뭐 동상 베냐민을 놓고 가고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결국은 형들과 이 요셉이 조우를 하게 되죠. 다시 한번 만나죠. 다시 한번 만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놀래서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만나면서 놀라죠.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모두 죽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팔아먹은 요셉이 저기에 총리가 됐으니까 죽겠구나 할 때 그 유명한 말을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 요셉이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왜 하나님이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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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렇게 꼬인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당신들의 생명 구하려고 나를 여기 먼저 보내는 거고 나를 당신 먼저 보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연이 아니고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기의 인생사를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고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밀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때때로는 인간들의 무모한 일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위기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다 이루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아시죠.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도 아시죠. 사실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힘들고 고난이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미래에 빛도 없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과 대한 관계를 개선해 가는 것이다. 끊임없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주는 교훈이고 창세기 인물들을 통해서 인물들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신학생들한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해져야 되고, 신실하신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환경과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의 그 하나님과 그가 끌려갔지만 애굽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했다라는 보여주죠. 그가 외국에서 뭐 맹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그가 13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가 끊임없이 애굽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초석을 누구를 통해서 만들었냐면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 그것 때문에 야곱의 전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곱에게 애굽으로 이주시키면서 또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다. 하나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유일하게 약속입니다. 약속.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약속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준 것처럼, 야곱에게 준 것처럼, 요셉에게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아멘.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창세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71페이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선택과 통치이다. 천지에서 시작되어 하늘이 아닌 땅에서 땅을 택하여 다루고 있으며 그리하여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주제로 등장한다. 아담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은 셋을 택하신다. 셋의 많은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신다. 노아의 가족 중에서 셈을, 그리고 데라를 마침내 아브라함을 택하신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으나 이삭이 선택된 시였다. 이삭에게는 야곱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축복을 받을 자로 야곱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와 더불어 창세기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를 예증하고 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를 의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다스리시며 통치해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선택하신 것 후에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면서 그의 종족을 보존하신 것처럼 이 땅에 남아있는 그의 모든 종족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그의 역사를 계속하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일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서 고백받기 원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한 축복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즉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 계시를 보여주신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 때로는 우리를 깨뜨리면서 우리에게 걸음을 알려주시면서 뛰어가는 법을 가르쳐주시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 나아가 마침내 그분 속으로 뛰어들어 완전히 그분의 뜻에 복종하여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만이 우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